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게 많은 결단을 하고 각오를 다져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늘 겸허한 자세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최신식 사양을 장착한 좋은 전자제품, 아무리 비싼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형편이 각각 다르지만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결될 때 강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 강하게 되고, 그리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를 보십시오. 이 종이는 한 2살 아이도 찢을 수 있는 연약하고 작은 가벼운 종입니다. 한번 찢어보겠습니다. 힘도 들이지 않고 찢어요. 그런데 이 종이를 이 강대상에 한번 붙여보세요. 종이가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고 강대상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이 종이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고 연결되었을 때 강하다는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종이가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고 강대상이 붙어있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도 찢을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 믿음으로 연결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으로서 다윗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하의 다윗도 시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참 연약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것 같아도 교만하는 순간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더불어서 큰 재난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은 사망자가 2만 4천여 명이 됐고 앞으로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잔해에 갇혀있는 자들이 수십만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본 대지진을 뛰어넘는 큰 참사고, 어느 기사에 보니까 세계에 이런 재난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끔찍한 재난의 연속입니다. 세계 56개국 파견 6,400여 명이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 긴급구호대도 파견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만 좀 흔들려도 건물도 무너지고 도로도 파괴되고 삶의 자리가 뒤엉켜버립니다. 대비극과 참사로 큰 아픔이 되고 맙니다. 저는 여기서 2가지의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잘 복구되어서 그들이 회복되고 또 안정된 은혜를 속히 누리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땅만 흔들려도 계획한 것도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면 영적인 대참사가 오는구나.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고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바로 큰 참사를 겪게 되는구나.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붙잡을 만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까?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까? 없습니다. 돈도 지식도 환경도 그리고 보다 안정된 경제도 결코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게 합니다. 왜요? 언제 쓰나미가 올지, 언제 지진 같은 것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TV에서 방영했다고 하는데요, 백두산 그 화산 폭발은 이거는 거의 100%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의 큰 재난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한 2, 3년 남은 얘기입니다. 이 폭발은 분명한데 이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로 가면 그쪽이, 그리고 그냥 이북으로 남한까지 오게 되면 남한도 이제 피해를 입게 되는데 북한은 완전히 이제는 그냥 고통 없이 다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꺼지고 흔들려도 예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그동안 구축하고 그동안 이루어 놓고 그동안 수고해 놨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만이 그것이 안전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이고 세상에서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캐논이란 말이 그 기준이다, 표준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1937년도에 일본이 그 카메라를 캐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기준이라는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캐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캐논은 성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행하는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도, 내가 여건이 안 됐어도 말씀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게 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신 바가 있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아하스가 책망을 받는데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 됐습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게 바로 여호와께 악을 행한 아하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역대하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다윗처럼 섬겨서 복을 받았어요. 인정받았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캐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말씀 따라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간 다윗이 하나의 다윗처럼 행할 때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존재가 되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됐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의지하고 순종했고, 그리고 또한 믿음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용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잘못을 알았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다윗이 지은 죄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몇만 명? 7만 명이었더라.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였던 다윗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도록 끔찍한 진노가 임했습니까? 다윗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의 연약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흔들리고 넘어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조명하고 결코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그리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1절 보셔요.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충동한 사탄이 저에게 접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접근 안 하겠습니까? 교만하게 만들고 접근해서 저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저 사람과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령이 탄식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사탄이 충동하니까 흔들리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인구조사한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군인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 수를 세는 게 뭐가 그토록 진노를 받을 만한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구조사하게 된 동기가 사탄이 충동하여 인구조사하게 했는데 사단의 지시, 사단의 뜻을 따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다윗의 생각을 점령해버린 것처럼 성도들의 생각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의 생각을 갖게 만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지만 분열하게 만들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시면서 사랑하시고,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사랑하라 말씀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저 사람은 미워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사탄의 지배 아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하고 미움에 사로잡히고 분노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결국은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경계하고 주의하여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늘 물리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배신자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왜요? 사탄에게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했어요. 생각을 지배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충성했던 가룟 유다가, 헌신했던 가룟 유다가, 똑똑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회개를 맡았던 자인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심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토록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도 사단의 공격과 충동질을 받았습니다. 그 올무에 걸리니 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결코 장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과 늘 연결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면 그렇게 얼굴색이 어두워져 있고, 그리고 불충하게 되고,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헌신하며 각오하며 찬송했던 그 찬송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뒤돌아서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이라도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꿰어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고 사단의 사명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꿰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특별히 생각을 지배합니다. 탈보신학교 교수인 닐 앤더슨 목사님이 참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공감이 돼서 인용합니다.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방법은 마귀가 그 자기의 생각을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내 안에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생각이 아니야. 이거는 내 옳은 생각이고 내 현명한 생각이야 라고 그렇게 느끼게 믿게 만든다는 거. 그게 마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지배해놓고 마귀가 생각을 심어놓고 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고 알면 누가 그걸 행하겠습니까? 그 생각이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야, 이건 옳은 생각이야,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생각이야 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인구조사한 게 있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모세가 인구조사했던 것처럼 나도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군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바로 지금쯤 내가 해볼 만한 내 생각이라고 여긴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뭐에 움직인 거였냐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고 사탄의 계획대로 생각이 지배에 당하여 바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 그럼 모세의 인구조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사탄이 다윗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을 심어 놓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흔들리고 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계속되는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고 물리쳐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에게 찾아왔어요. 대적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런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안 찾아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하여 물리쳐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생각만 마귀에게 점령당해도 얼굴색이 달라져요. 사람 보기도 싫어지고 미워지고 성령의 생각,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욱더 편리한 삶을 살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에서 이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따르게 되면 당장 옳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생각으로 여겨져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디안 추장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인용할게요. 하루는 그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나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한 마리는 나쁜 늑대다. 그래서 교만해서 화를 잘 내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죄를 짓고 죄의식에 빠져서 절망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질투하고 자만심에 빠져서 늘 후회하게 만드는 나쁜 늑대란다.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착한 늑대다. 언제나 기쁨, 사랑 충만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고 평안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단다. 이 할아버지 추장 얘기를 들은 이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떤 늑대가 승리하나요?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가 승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승리한다. 여러분, 사단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빼앗아가서 바울 사도도 곤고한 자로다 고백하며 성령님만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기면 다윗이 가로주다가 흔들리고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따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따르려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에게 나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다윗도 사단이 들어와 그 마음을 충동하니 흔들리고 넘어졌던 거예요. 결국은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우리 주님과 늘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생각에서부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흔들리고 넘어진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생을 온전히 의지했는데 넘어진 순간 그랬다 그 말이에요. 4절 보시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요압 장군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니까 안 됩니다라고 이제는 만류했어요. 그러면 평소 다윗 같으면 아 그렇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하고 그 요압 장군이 만류도 하니까
인구조사를 안 하면 되는데 감히 내가 왕인데 어찌 네가, 그러면서 요압에게 재촉을 한 거예요. 얼른 인구조사해라.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은은한 사람이었습니다. 숱한 위기와 아픔을 겪을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군사력이 강하고 군대의 수가 많으면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졌어요. 사단의 미혹에 1절 말씀처럼 흔들리고 넘어진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아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리고 또 37편 5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렇게 다윗은 평소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깐이나마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환경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화된 거예요. 이것 또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마귀에게 충동을 받은 그 원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뭐가 죄악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같이 보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하나님이 싫어하고 안타까워했던 백성들의 범죄가 뭡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남의 것 빼앗고 뭐 이런 것들도 죄악이지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바로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게 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면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돈과 그리고 노하우로 살 수 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은 죄로 취급도 안 하죠. 하나님 버린 거,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와 앞에 큰 악을 행한 범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요. 시편 115편 15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또 이사야 2장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예레미야 17장 7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경 곳곳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되고 그게 지혜요 은혜인데, 죄악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아사 왕이 구스나라가 군사를 무려 100만 명이나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 왕이 싸워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구스 나라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찾아가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만 명을 이끌고 왔던 구스 나라를 이겼던 그가 작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가지고 가서 아람 나라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 선지자가
이런 아사 왕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느냐? 이런 위기의 때, 힘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지 왜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다시 보십시다. 같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왜 아람 나라를 의지하느냐?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잠깐이나마 은혜를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에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정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런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흔들리고 넘어진 것은 순간이라도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보실까요? 5절 같이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그 수많은 전쟁에서 건짐받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했더니 칼을 뺄 만한 군인들이 몇만 명? 157만 명인 거예요. 합해 보니까. 야, 우리도 꽤 많다. 마치 이 군사력으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은근히 힘을 과시한 거예요. 여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순간이라도 흔들리고 교만하여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교만한 자예요. 열심히 주의 일하다가 교만하면 그래서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5절 보십시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꾸 으뜸이요. 나 혼자 해야 되고 내가 교만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허할 뿐만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우리 인생을 흔들어버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요압 장군의 만류에도 고집을 부리고 인구조사에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내릴 테니 네가 재앙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8절까지만 보셨는데 그 뒤에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제가 여호와의 칼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을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을 내리셔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습니까? 다윗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재앙을
멈추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그 땅을 샀습니다. 그냥 준다는 거 아니다. 나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샀어요. 소도 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재앙이 그쳤습니다. 27절, 26절입니다. 26절부터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크게 하면 합시다. 아멘.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죄한 것은 사탄의 충동질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생각, 가룟유다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순간이나마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치유와 회복의 길이 열렸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길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전염병이 끝난 거예요. 우리의 주제대로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한순간이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코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흔들어 물리쳐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야 재앙이 멈추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